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한 설교 내용,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진술 내용의 결론을 다루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왜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 길고도 긴 진술을 해야만 했었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설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면서 스데반마저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릴 것을 결의했던 산헤드린 법정에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그들의 고발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거룩한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인즉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실 것과 모세의 규례들을 뜯어 고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스데반이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잘못 믿어왔습니다. 붙박이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된 이후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그 성전을 헐려 했다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는 스데반이나 그들 보기에는 모두 죽여 마땅한 신성 모독범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1500년 동안이나 금과 옥조로 삼아왔던 모세의 모든 규례들마저 부정했다는 데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모함이었을 뿐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은 더러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신 뒤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의 증언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이처럼 즉각 반발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전 1000년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주전 65년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두 번째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로 재건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정복자인 로마 제국의 뇌물을 써서 헤롯 왕조를 세운 헤롯 대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비호하에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37년에 헤롯 왕조를 세운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부터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 공사는 헤롯 대왕이 주후 4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에는 그 성전 재건 공사가 46년째 계속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거늘 어떻게 네가 감히 사흘 동안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며 예수님께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이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주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임을 의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무용성을 언급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어떤 죄인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전하여 주었던 제사의 규례와 관습 역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참된 의미와 모세가 전하여 준 모든 규례의 의미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당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인간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장벽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성전으로 일구는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데반마저 죽이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스데반은 바로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재판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그릇된 성전관을 질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계셨고,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계셨고,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 올리셨고,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된 모세와 함께 이집트 왕궁에 계셨고, 광야의 양치기가 된 모세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 계셨고, 80세 빈 털털이 노인이었던 모세를 도구 삼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 이후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